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모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요. 또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위에 담대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담대히 서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축복 두 번째 말씀, 거짓과 욕망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삭에게는 느지막이 낳은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에서이고 작은 아들은 야곱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남이 누리는 특권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가문의 대를 이을 자로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불과 몇 초 사이로 뒤늦게 세상에 나온 야곱은 이런 차별이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태생적인 운명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과 다투었고 출산 당시 먼저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합니다. 에서는 사냥을 즐기며 들로 산으로 내달리는 야성적인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예상과 달리 야곱은 조용히 집안에만 머무는 내성적인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성한 후에도 호시탐탐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부리는 여유처럼 보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 피곤함에 지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만들고 있었지요. 온종일 들판을 내달리느라 허기를 느끼고 있던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야곱은 배고픔에 안달난 형에게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파시오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팥죽 한 그릇 값치고는 참으로 비쌉니다. 그런데 에서의 행동이 더 놀랍습니다.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깟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 줄 테니 어서 달라. 이렇게 말하며 야곱에게 재차 맹세까지 하고 그 비싼 팥죽을 얻어먹었습니다. 이처럼 철없는 형제의 장난 같은 일을 성경은 매우 진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장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는 기득권에 안주하여 그 권리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에 눈이 멀어 그 권리를 팔아넘겨 버렸지요. 결국 그런 존재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생명 공동체의 미래를 감당하는 기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맏아들의 권리에는 그 미래의 계승을 위해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다 해도 굴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요구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운명에 안주하는 태도나 속임수를 써서라도 운명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는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야곱은 야비했고요. 에서는 어리석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삭도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은 단지 시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눈뜬 소경과 같은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눈은 영적 각성과 올바른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나이가 들어 노안이 왔을 뿐 아니라 영적 판단력도 무뎌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낀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서둘러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가정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 기도에 조건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삭의 영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축복을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흡족해 하는 대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태도입니다. 어찌되었던 에서의 입장에서는 신이 날 일이지요. 드디어 아버지의 재산과 권리를 계승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삭과 이 에서의 은밀한 대화를 리브가가 몰래 엿듣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으로 들러나간 사이에 동생인 야곱을 불러 급히 은밀한 계략을 모의합니다. 평소에 야곱을 더 사랑했던 리브가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더 편애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리브가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에서로 인해 많이 화가 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가 부모와 상의도 없이 가나안의 헷 족속 여자 2명과 결혼한 문제를 두고 리브가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헷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헷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번역해 놓았어요. 내가 에서 때문에, 에서가 데려온 여자들 때문에, 쉽게 말해서 며느리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덜머리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인 척 위장하여 남편을 속이려 한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요. 임신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다 해도 온당치 않습니다.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입니까? 장남이 큰 자고 차남이 작은 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에게 대담한 계획을 알립니다. 형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에미가 서둘러 염소 2마리로 요리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에서인 척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어머니의 말에 야곱은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이 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매끈매끈합니다. 아무리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라 해도 금방 탄로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저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비장한 말로 아들아, 이 일로 저주받을 일이 있다면 내가 받을 것이다. 너는 내 말만 따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여기서 리브가를 만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후의 상황이야 어찌됐던 복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나중에 아버지와 형, 심지어 어머니가 감당해야 할 일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과 팔에 염소털을 붙여줬어요. 야곱을 에서인 척 위장하기 위함이지요. 서둘러 염소고기로 별미를 요리해 야곱의 손에 쥐어진 리브가는 형제간의 비극으로 막을 내릴 축복 쟁탈전의 주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에서로 위장한 야곱은 천연덕스럽게 아버지 앞에 음식을 내어놓고 빨리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 상황이 여간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기에 이삭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왔느냐? 야곱은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나 봅니다.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이름이라도 팔아먹는 사람인 거지요.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고 냄새를 맡아보고 손을 잡아 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야곱인데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 후각과 촉각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지요. 이 과정에서 야곱의 연기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삭은 그만 속임수에 넘어가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리브가의 완벽한 준비와 야곱의 연기력에 이삭이 의지했던 감각들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꼴입니다. 이삭은요, 시력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청력도 약해졌어요.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신체기관 일부가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겠지요. 시력이 영적인 판단력과 각성을 의미한다면 청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찌하여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삭의 영적 상태가 지금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에서가 돌아오자 거짓 노름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이놈 야곱을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었답니다. 가뜩이나 성질급한 에서의 행동은 더욱 난폭해졌고 분노에 찬 벌건 눈으로 동생을 찾느라 혈안이 되었겠지요. 다급해진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멀리 하란 땅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일러줍니다. 야곱은 결국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거머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역전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보내야 하는 세월이 20년이나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처럼 엄청난 사기 행각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 이삭의 축복은 과연 야곱에게 돌아간 것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과 정체성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에서 흉내를 내고 받은 복이니 엄밀하게 이 복은 야곱의 것이 아니고 에서의 것인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삭은 에서를 축복한 것이지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리 영적 능력이 뛰어난
이삭이라 해도 소위 말하는 자신의 영빨에 의존해서 선포한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거지요. 인간은 그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축복을 간구할 뿐입니다. 여기저기서 축복 기도 해준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가지 마세요. 네. 사람에게 축복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에서로 위장하여 받은 축복은 연기일 뿐이며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짓과 가식을 벗어 던질 때 다가오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고 목소리를 위장하고 털을 붙이고 형의 옷을 입는다고 에서의 축복이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직한 자아를 회복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축복의 길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온갖 속임수가 난무하고 욕망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야곱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도 나만 복받고 성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로 인해 이삭처럼 눈이 어두운 약자들은 참담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에서처럼 속임수에 놀아나 내 것을 빼앗겼다고 분노하는 인생들이 넘쳐납니다. 결과가 뻔한 줄 알면서도 자행되는 일로 인해 누군가는 리브가처럼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욕망의 끝이 결국 자신의 인생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정직하게 성찰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거짓과 욕망의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정직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고난에 굴하지 않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운명에 그냥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운명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전제에는 야곱과 같은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진정한 자아의 토대가 세워져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진정한 자아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언가 거짓된 것을 뒤집어 쓰거나 억지로 상황을 바꾸고 꾸미려는 것은 자아를 변질시킵니다. 가식과 위장으로 쌓아 올린 인생의 성취는 언젠가는 들통나고요,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거짓은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실의 토대 위에 서지 않으면 높아질수록 위태로워질 뿐입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진실한 자기 자신에 도달할 때 인간은 비로소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만나 새 일을 도모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내 자신을 감추고 위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걸치고 있나, 무엇을 속이고 있나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자아를 회복해야 해요. 위선과 가식과 거짓을 벗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서식지를 빼앗긴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타인을 향한 혐오와 증오가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세상과 한 몸이 되어버린 은폐된 가려진 우리의 욕망과 거짓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자아로 거듭나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고요. 고난 끝에 만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욕망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지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누군가를 속이고요, 또 누군가와 경쟁해야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진실로 우리가 감추고 있던 것들을 벗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진실한 자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욕망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